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으며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좀 자주 나눠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 내용을 나누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깊이 나누고 싶고 쉽게 나누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끔씩 나누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15장, 16장, 17절을 지나가면서 그 15장의 내용인데 기적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에요. 이전에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출애굽 시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난받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서 탈출시킵니다.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탈출을 시키는데 바로왕이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왕이 탈출을 시키고 보내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고 나니까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가지고, 거의 쫓아가서 눈에 보이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걸 건너지 못하면 잡히는 상황인데, 망연자실했죠. 왜냐면은, 물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르셔서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는 길은 마른 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벽으로 만들었던 물을 다시 물로 만들면서 애굽 민족은 참수당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주십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물 앞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데 물을 또 가르셔서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가다 보니까 사흘길을 가거든요. 이제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걸어가는데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합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3일길을 걸었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물을 발견을 했지만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죠. 이 마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탕이 아니라 쓰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써서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이 그 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니? 라고 하면서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그 나무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나무를 갖고 모세가 그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동화 같죠? 무슨 이렇게 이솝우화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넣으면은 뭐 독약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로 보면은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이솝 이야기 같고 동화책 이야기 같은 게 구약에는 특별히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시나라는 것을 트랜스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쓴물이 무엇인지, 단물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한번 그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는데 먹은 물이 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다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 땅에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 땅의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는 아주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마 그 문제는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없애야지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고 내 안에서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저는 묵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너무 과할 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지 없애주세요 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그 가리킨 나무를 모세가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법도를 정하시기 위하여 이런 쓴물을 단물을 되게 하셨고 왜 법도와 율례를 주셨을까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법도와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보면은 법도, 율례 나오죠. 그 다음에 계명, 규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어려워 보여요. 법도, 율례, 계명, 규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옛날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분이 있어요. 법도 따로, 율례 따로, 계명 따로, 규례 따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법도, 율례, 계명, 규례는 무엇일까? 이것만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하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출애굽한 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은 무엇일까요? 계명도 여기 나오거든요. 계명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들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어떤 것을 지켜서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자, 이것도 너무 동그라미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우리가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했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볼게요. 명령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말씀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명령,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 단어. 명령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 규례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읽어본 내용들을 통해서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 율례, 규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로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령들, 계명, 율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믿으면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치료는 뭔 줄 알죠? 몸이 낫는 거. 근데 말씀은 항상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인 치유는 뭘까? 영적으로 우울증 걸린 이런 치료를 이야기할까?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낭망하는 걸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치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종으로. 매일 죄 짓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치유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치유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대요. 쓴물도 주고 단물도 주고 치유도 하고 왜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냉탕 온탕 가게 하시고 연단 주시고 고난 주시고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이런 일로 시험하실까? 그냥 어차피 택하셨으면 그냥 아스팔트 도로 가게 하셔서 그냥 바로 직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걸 누리게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치유, 이 영적인 치유가 무엇일까?
말라기 말씀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를 받아서 송아지같이 날뛴대요. 해가 떠올라서, 저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는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그래서 치유하시는 신방 같은 거를 가실 때, 병이 든 아픈 분들을 신방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육적인 치유도 있는데요. 저 광선, 해, 빛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대요. 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까요? 진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살던 우리를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거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죄의 종,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죄는 내가 못 지키고 잘못하는 것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친구 때리고 이런 것들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는 사하심이 없어요. 그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매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이 돼야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믿음까지 가야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자유롭게 날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맨날 죄책감에 나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이렇고 나는 진짜 앞날이 불안하고 뭔가가 계속 죄책감에, 이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으로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세상의 공의는 착한 일,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넘어뜁니다. 착하고 나쁜 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도 착하고 나쁜 일 기준으로 벌하지 않으시거든요.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유하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치유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기갈. 우리 기갈 모르죠? 목마르는 걸 기갈이라 그러거든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는 것을 가뭄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제 기갈, 목이 마르는 거를 기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기갈을, 영적인 기갈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일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이 뭐를 해도 즐거움이 없고 뭐를 해도 계속 뭔가가 목마름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포함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루도 살아도 뭔가가 만족감이 없고 뭔가가 재미가 없고 그럴 때는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 많이 읽으라고 안 하거든요. 한 절 읽어도 되고 두 절 읽어도 되고 세 절 읽어도 됩니다. 한 단어를 봐도 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20대 때, 30대 때 하신 말씀이 하루에 3절만 읽으면 된다. 그 정도로 저도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겠죠. 3절만 읽으면 된다.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한 절을 읽고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목마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도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물이 쓸까? 그 쓴물을 왜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쓴 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내가 행위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 가득한 죄성, 죄는 알죠, 죄, 잘못하는 거. 그런 죄성이 가득한 나한테 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무일까요? 십자가가 심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단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로 어떤 일을 행해서는 손으로 하는 행위로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래라 저래라에 잘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무엇으로 치료받는다고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엘림에 이르기 전에, 엘림, 오늘 본문, 엘림에 이르기 전에 치유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흘길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아까 내용에 나오거든요. 사흘길. 처음 첫 절에 보면 마지막 줄에 나와죠.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3일, 좀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째 부활을 하십니다. 이 사흘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인데요. 부활에 이르지 못한 신앙, 여정이 쓴물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물에 있는 상태는 부활에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갈 거야. 내가 순종 잘해가지고 천국 갈 거야 하는 게 아직 쓴물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지나야지, 쓴물을 통하여 나는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이 율법, 규례, 율례 이런 거 다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는 것까지 가는 것이 단물의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 들어봤죠? 우리 여기 엘림 카페 있죠? 그래도 오늘 단어들이, 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엘림, 마라, 이렇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라는 뜻 궁금하지 않나요? 엘림이 무슨 뜻일까? 엘림은 종려, 여기 나와 있는 종려나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림이라는 뜻에. 그리고 종려나무 또 궁금하죠.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대추나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성경적으로는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물 옆에 장막을 친대요. 물 옆에 집을 지은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거든요. 장막은 집이잖아요. 우리의 집을 어디에 세워가냐면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곧 교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이런 나무들은 무엇을 맺냐면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해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영원히 피폐할 수 있어요.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엘림이 주는 은혜입니다.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치고 사는 인생이 엘림의 은혜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세워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져야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엘림이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참된 안식,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었던, 우울하고 내일을 모르고 나의 미래를 모르겠고 힘들게 살던 그 인생, 죄의 종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애쓰고 힘든 날을 보내던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악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말씀에서 악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쓴물 앞에서도 원망했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치료하시고 결국에는 엘림에다 넣어주시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버려도 되는데 말 이렇게 안 듣는데.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왜 끝까지 책임지시고 물 주시고 밥 주시면서 엘림까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왜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 나무, 엘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의로 가득 찬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 엘림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쫙 가게 안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꼬부랑길도 있고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많은 연단과 가까이는 가족을 통해서 연단을 또 멀게는 인간관계에서 연단을 또 경제적인 걸로 여러 가지로 연단을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안 그러면 말 안 듣거든요.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날 것 같으면 하나님 멀리 하거든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조금만 좀 내 만족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나의 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씩 가시를 좀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루에 한 번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모르면 어떤 믿음이야 하면서 묵상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일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